24년 달력을 이제 벽에 붙인 지가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올해가 한 달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은 2024년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감사절 예배인데요.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돌아볼 때 감사한 한 해였다는 마음이 좀 드시나요, 여러분들은? 네.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좀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감사해야 할 이유, 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의 능력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이 큰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거기서 이제 구원을 얻은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굉장히 아주 그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또 개혁에 힘쓴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국가적인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이제 침략한 거였어요.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막강한 군대는 어느덧 예루살렘의 한 40km 앞까지 이제 들이닥쳤습니다. 한번 민호자님 지도 한번 볼까요? 네. 여기가 이제 가운데가 사해. 사해 가보셨나요? 네. 네, 가봤습니다. 네. 사해 가면은 수영 못하는 사람도 물에 뜰 수 있어요. 그냥 누우면 뜹니다. 저쪽 편이 이제 모압, 암몬 그쪽인데, 그쪽에 있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사해를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침략해 온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정말 갑작스레 닥친 이 절대절명의 위기와 그 두려움 가운데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자, 첫째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읽을까요? 3, 4절 시작. 네. 뭐 요즘에 우크라이나도 이제 러시아와 정말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에서 참 감사한데, 참 세상에 가장 잔혹하고 정말 끔찍한 게 전쟁이죠. 특히 그 전쟁이 막 내 코앞에 막 적군들이 오고 있다고 하면은 그 두려움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참 이런 위기를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실패의 위기, 혹은 뭐 질병의 위기, 또 실직의 위기, 또 뭐 자녀 문제로 인한 위기, 여러 위기들을 만납니다. 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은 그건 위기가 아니죠. 노력하면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 내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도무지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는 정말 내 인생이 정말 망하게 됐구나, 이제 정말 끝장났다 하는 이런 두려움과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내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한계의 문제에 봉착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와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호사밧은 이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또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막 부르짖고 있어요. 자,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위기 앞에서 나의 문제는 어떠죠? 너무나 커 보입니다. 정말 태산같이 커 보입니다. 그 무엇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큰 문제도 하나님보다 더 크지 못합니다. 우리가 문제만 골똘히 바라볼 때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태산같이 커지고 나를 압도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기도합니다. 12절 읽어보죠. 시작. 예, 참 보니까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저는 이 기도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또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들 앞에서 주님을 향해 저도 늘 이렇게 참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나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안 되고 없고 또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겠고 이런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시편 121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와 절망과 한계일 때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어디에서도 도움이 올 곳이 없을 때, 그러나 어디에서 나의 도움이 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이 다 막힐 때 하나님은 능히 새로운 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와 한계의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떤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자, 둘째, 여호사밧은 이제 이 위기의 때 감사 찬송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의 야시엘에게 임합니다. 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죠? 자,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 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또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고 너희는 대열을 갖추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좋은 말씀이고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뭔가 지원군이 온다는 소식이거나 현실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어쩌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또 방법입니다. 우리는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또 신뢰하도록
하십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이때 하나님을 정말 믿었어요. 18, 19절을 보면은 그는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전쟁터를 향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20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서서 이르되부터 시작. 이르되 그리고는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좀 전쟁하는 것 중 약간 특이한 모습이죠. 전쟁할 때 이제 군대와 군대가 지금 이제 맞붙는 상황인데,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 보니까 지금 북한의 군인들이 갔는데, 북한 군인들을 거의 맨 앞에 총알바지로 지금 내세울 거다, 이런 말이 있기도 하고, 잘 모르겠지만, 근데 맨 앞에는 총알바지와 같은 것인데, 맨 앞에 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찬송하는 내용이 뭐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걸 찬양하겠습니다. 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언제 하죠? 시기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감사하게 되겠죠. 어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힘들었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뭔가 기도가 응답되고 그러면 그때 이제 감사하게 되고 또 찬송하게 되죠. 근데 이제 지금 지금 문제 앞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쟁이 시작되기 전인데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약속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인자하심을 깨닫고 또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은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 삶의 문제들은 진행 중입니다. 막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믿을 때 또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또 나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에 불구하고 이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 또 앞으로도 나의 인생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고 마침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도 감사하고 또 찬송할 수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 자, 22절을 말합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돕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전쟁했는지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그들이 일단 감사하고 또 찬송하기 시작할 때에 승리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깊은 감옥에. 어둡고 벌레가 우글거리는 지하 감옥에서 맞은 상처와 또 바른 착고에 매인 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그 찬송 소리가 그 깊은 지하 감옥에 쫙 울려 퍼지니까 거기는 제수들이 그 찬송 소리를 들었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큰 지진으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빌립보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이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슬퍼하고 원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감옥에서 뭐 우울증에 걸리거나 또 사도행전의 역사는 거기서 스탑 되었을 것입니다. 기독교 베스트셀러인 멀린 케로도스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여기 이분이 원래 굉장히 젊을 때 아주 그냥 열정이 넘치고 막 그 싸움하고 감옥도 가고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 만나고 삶이 변화된 그런 이제 분인데 이분이 쓴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찬송 생활이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또 기적 역사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많은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한 예를 들면은 짐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수십 년간 이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와 또 아내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이게 뭐 어떤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괴로운 환경을 그냥 변화시켜줄 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듣고 큰 이제 감동을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날 짐은 이제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아버지가 술 마시는 것을 주님께 감사합시다. 지금 술 마시는 걸 감사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아버지 상태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보다 멋진 아버지의 삶이 되게 할 것이니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부부는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며 또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데 갑자기 이 아버지가 평소에 하지 않는 갑자기 뭐 예수님에 대한 뭔가 궁금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몇 주일이 안 되어 아버지가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알코올 중독에서 고침받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년 전 저는 참 자녀 문제로 인해서 깊은 절망과 참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참 오랜 기간을 그런 슬픔과 절망감을 맛보며 고통했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었고 온갖 방법 다 해봤지만 방법이 없었고 또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하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봤지만 잘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절망의 시면에서 저는 불평 대신 감사 제목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감사 제목을 적어 나갔습니다. 못마땅한 점도 또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웠던 점도 감사의 시각으로 보니까 감사 제목이 될 수가 있었고 또 믿음의 시각으로 보니까 또 감사 제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 30몇 가지의 감사 제목을 이제 적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 제목도 적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감사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감사까지 했는데 찬송하는 그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그런 간구와 감사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수렁에서 참 제가 건진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요즘도 그 일어난 기적을 보면서 저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망스럽고
정말 불평스러울 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송해 보십시오. 저는 성경에서 원망 불평할 때 뭔가 잘 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원망 불평할 때 그것 때문에 다 망했다는 그러한 그 일들만 가득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또 사랑할 수 없는 중에 사랑하고 감사할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완벽한 승리로 전쟁 끝나고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사흘 동안이나 이제 탈취물 나누는 승리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넷째 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회를 엽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읽어보죠. 시작. 네. 그래서 이제 승리한 골짜기에서 이제 찬송의 집회를 열었는데 그곳을 이름을 브라가라고 지었습니다.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란 뜻은 찬송 혹은 축복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가 될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상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사밧이 오직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고 또 말씀을 믿고 또 감사 찬송했을 때 그 죽음의 골짜기가 될 그곳이 찬송과 축복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은 괴로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진행형일지 모릅니다. 과연 이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을까? 또 나아질 수 있을까? 또 아득하기만 하고 소망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죽음의 골짜기와 같을 나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또 구원해 주시고 이제까지 함께 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인생이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과 은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초청받아 오신 분들이 계신데 초청받아 오신 분들도 오늘 이 교회 이 예배에 혹은 처음일지도 모를 이 발걸음과 예배가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 삶은 죽음의 골짜기가 됩니다. 멀쩡한 삶도 그냥 늘 비교하면서 뭔가 욕구불만에 늘 못마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그 인생은 죽음의 골짜기가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감사하고 또 찬송할 때 우리의 삶은 찬송의 골짜기 또 축복의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우리의 삶이 축복의 골짜기가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 됐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지켜주시고 오늘 감사 예배로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지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또 감사 찬송함으로 우리 삶이 축복과 찬상의 골짜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